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꾼으로서 우리 속에 뭔가가 분명히 일꾼으로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뭔가가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은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장소로 가야 하고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준비를 해서 갑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지, 왜 가야 하는지,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해도 빠른 발걸음으로 간단다 할지라도 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거는 광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가야 하는 이유와 가서 뭘 해야 할지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약속을 믿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에바브로라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교회 설립한 교회가 오늘 여러분의 본문을 읽었던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가 있는 지역은 국제적인 무역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오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지난날에 우상 숭배하며 신비주의에 빠지며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개정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종교가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금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특히 동방신비주의, 그리고 유대주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염려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게 되는데 분명한 약속, 확고한 약속,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였으며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난날에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를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요, 내 욕심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약속에 붙들려 있는 일꾼이야말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약속을 믿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해요. 권사가 되기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방에 가면 항상 얼굴 보니까 투표하면 잘 된대요. 근데 주방에 있는 오래된 권사님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대.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허리 아프니 다리 아프니 하면서도 이 주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장로에서 떨어진 분이 어떻게 하면 장로 되냐고 물으니까 주차장 가서 관리해라 하더래요. 그 가서 다 차 앞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맨날 얼굴 보니까 그냥 투표하면 장로가 되더랍니다. 이런 일꾼 말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 되면 주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 군번이야? 이러는 거예요. 장로 되면 주차장 안 가려고 그래. 내가 그거 할 군번이야? 그런 분들은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욕심, 자기 감정만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붙들린 일꾼은요, 어느 자리든 뭐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는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우리 나눔의 교회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는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아니면 깜빡 잊어버려서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바로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네, 항상 그런 자신감이 있는 이런 약속이 있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는 일꾼은요, 그 속에 분명한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요, 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방 종교, 즉 동방의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도입했느냐? 동방의 신비주의자들이요, 이 당시에 신으로부터 자기만의 특별한 비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만의 비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예언도 해주고 또 이런 점도 쳐주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비밀 받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 개롱에 보니까 갓 신내린 사람 점보러 오라고 그게 적어놨대. 갓 신내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동방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비함을 우리에게 비밀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데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비함, 비밀스러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요, 이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그들 속에는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깨닫게 해주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26절에 그런 이 비밀은,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마음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감옥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아야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 하나님에 대한 비밀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들어서 그 비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비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없이 외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그짓없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비밀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사역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내가 이처럼 괴로움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것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비자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내게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이러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비장함마저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늘의 비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럽니다. 니십니까? 주여 니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이 바울에게는 강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비밀을 모르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핍박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제 그가 비밀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자기가 대신 짊어져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하러 갔던 그가 비밀을 깨닫고 나자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을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약속을 믿는 일꾼일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밀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듦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는 것은 그 필리핀에서 그 많은 손님들을 다 받아들일 때 왜 우리 교인에 이 고생해야 되냐? 그냥 대충 하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아멘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한 분도 없어서 다행이네. 아멘 소리 나오면 내가 굉장히 급실망을 할 뻔했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그래, 힘들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평소에 새벽 예배 안 하다가 아침 하기 위해서 또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안 하던 새벽 예배에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힘들고.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가 그걸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숨겨놨던 이 비밀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면은 2019년도 21세기의 초입에 있는 이제 나눔의 교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을 이루는 캐치프레이즈를 나눔의 교회라는 우리 이름 앞에 꿈을 이루는 이 말을 넣은 이유가 그 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꿈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이루려고 그걸 우리가 꿈으로 삼고 늘 꿈을 꾸며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꿈이 꿈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필리핀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필리핀 선교요,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어느 교회가 하듯이 선교, 저는 그런 선교를 못합니다. 필리핀 선교가 다 끝나고 전부 다 선교사들 철수해라고 하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런 필리핀에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필리핀 선교의 엄청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우리 학교가 전부 다 이사장과 교장 선생님 전부 다 필리핀 사람들이, 관리자까지 전부 다 필리핀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대학도 저는 총장이나 학과장이나 전부 다 필리핀 분들 다 해주려고 했어요. 했더니 총장 자격이 저밖에 안 된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신기하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는 필리핀에 선교하기 위해서 학부는 인문학을 하면서 필리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그걸 좀 엿보는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육 시스템을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교육 경영학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조건이 됐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꿈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도 모르게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일꾼이 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경륜에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소리 가사 내용처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는 따라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해서 바로 여러분을 택하여 나눔의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기독교 역사가 500년입니다. 500년 동안 교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를 올 가을에 한국에 와서 교회사를 전공시킬 계획입니다. 대학 교수였으니까 책도 잘 쓰고 논문도 잘 쓰고 하니까 필리핀에 교회사를 쓰도록 할 것입니다. 현대사와 근대사,
원년 3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교회사를 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주시고 그걸 꿈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이러한 교회사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그 교회사 교과서를 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걸 꿈을 삼고 여러분의 수고와 애선, 그 헌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는 일꾼은요, 완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한 일꾼으로 세움 받는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2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완전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대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셔서 만세전에 감춰두었던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쉼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인생, 내 삶에 채워가며 헌신하며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분명코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아갑시다. 달려갑시다. 누가 지나치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속에 그 비밀을 안고 나아갑시다. 분명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